최근에는 환자를 치료하는 기법으로 그림 치료 기법, 아트 세라피라고 하는 기법으로 인간의 마음 상태를 알아내고 치료하는 방법이 큰 병원이라든지 전문 의사라든지 사회사업법을 전공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아트 세라피가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 그림을 보면 그 환자의 심리 상태나 정서나 성격이나 집안이나 과거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봉사했던 교회 부설 선교원에 6살과 7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제는 아빠를 생각하며입니다. 아빠를 생각하며 우리 아빠. 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용판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설명하는 거죠. 여러 어린이들이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림 속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8절지 스케치북에 단 2가지 색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탕색은 모두 다 검정색입니다. 새카맣습니다. 근데 8절지 한복판에 빨강색으로 병 하나를 그려놓고 구석진 부분에는 직선 몇 개를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통 검정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그린 선교 아이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빨강색 병은 아빠가 매일 마시는 술병이었습니다. 왜 빨간색으로 그렸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술 먹으면 빨개지잖아요. 술은 빨개지는 약이에요. 자, 모퉁이에 빨강색으로 그린 직선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술 먹고 빨개져서 사는 아빠와 엄마의 모습. 검정색은 밤은 까맣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밤마다 술을 먹는 아빠의 모습, 파출부로 일하는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면 토막처럼 쓰러집니다. 피곤히 잠들어 자는 가족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솔직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이 성경을 얘기해 주고 아브라함 그러면 생각나는 그림을 그리라 이렇게 한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아마 큰 제단에다가 형체를 잘 알 수 없는 사람 하나를 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의 생애, 그 생애의 한 특징을 강조한다면 모리아 산상에서의 제단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믿음의 심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제단이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이삭의 일생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삭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아마 우물을 그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물. 아마 이삭 그 옆에 우물을 그리면 될 것이다. 우물을 팠다가 그 우물을 뺏기면 다시 또 파고 또 뺏기고 하는 그런 일생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야곱이 147세를 살았는데 믿음의 조상인 이삭은 얼마나 살았나?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하죠. 자, 180세 믿음의 족장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는데 이삭에 관한 기록은 딱 한 장입니다.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는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평탄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겠죠. 자, 이삭은 그의 생애에 우물을 몇 개 판 것, 그것이 아마 이삭하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자, 파란만장한 그의 삶을 공부하고 나서 그의 생애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이삭이 우물을, 야곱은 뭘까? 야곱은 지팡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란이라는 곳을 향해 갈 때
광야로 쫓겨갑니다. 750km를. 이 쫓겨갈 때 지팡이를 의지하고 갔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칠 때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던 약복강변에서 환도뼈가 으스러졌습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죠. 일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는 장애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훗날 애굽으로 아들 요셉을 찾아갈 때 거지의 모습으로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쩔뚝발이로 장애하러 지팡이를 의지해서 72명의 식구들을 거느리고 지팡이를 잡고 간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너무나 멋진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따라하세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곱이 죽을 때 각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다.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생을 마쳤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수천 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기라상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생애를 너무도 아름답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다.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가는 그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욕심 많던 나였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혔던 나, 그 많은 실패와 좌절의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많은 사사건건 간섭해 주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간신히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찬송가 338장 4절이 생각이 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자, 이 인간 야곱의 변화된 아름다운 야곱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누가 야곱을 실패자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생애는 승리요, 영광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거룩한 변화며 진정한 축복의 삶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의 출발은 욕심, 이기적인 인생의 출발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에게는 두 가지의 별명이 주어집니다. 한 가지 별명이 뭐냐면 지렁이, 구더기입니다. 지렁이, 구더기.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도 야곱아, 구더기 같은 도, 공동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렁이, 구더기. 자, 꿈틀거리는 한 마리의 지렁이, 평생 하늘을 보지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습한 곳만 찾아다니는 지렁이, 두더지. 햇빛을 보며 살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육신의 고깃덩이를 주체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면서 걸어왔던 야곱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진 멋진 별명입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구더기 같은 야곱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지렁이 같은 야곱아 보라. 이사야 41장 15절에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겠고 네가 모든 산들을 짓부어서 뭉거뜨리고 모든 언덕을 가루로 만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렁이고 구더기가 어떻게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며 산들을 어떻게 깨 부술 수 있습니까? 언덕을 어떻게 가루로 만들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능성을 발견을 한 거죠. 지금은 성격이 모가나고 거칠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인간적인 요령을 피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가 되면 바뀌게 될 가능성,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에 집중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보다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기대를 갖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을 만났습니다.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이야기가 있죠. 시몬아,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바로 뜻이 뭘까요? 반석입니다. 묵직한 반석, 변하지 않는 반석. 구약 시편은 이 반석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죠. 시몬아, 내가 지금은 약하고 내가 지금은 모래알과 같다. 그러나 훗날 나는 큰 인물이 되고 반석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 거대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반석,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 베드로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심한 사람으로 실수투성이 반석이 될 만한 위인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겁이 많고 단순해서 자신의 신분에 위험이 닥치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어찌 보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느새 변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완전히 변해 있었죠. 초대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됩니다. 그는 어느새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아름답게 그의 생애를 마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증거했던 그 아름다운 설교는 마가복음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을 보죠. 뜨거운 열정을 보고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신다. 야곱의 두 번째 별명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분열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별명 하나를 붙여주시죠.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는데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승리자,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렁이, 하나님의 왕자, 잘 맞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지렁이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마리의 꿈틀대던 지렁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왕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너무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많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승리, 그 변화에는 결국 두 가지 요소가 배어 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를 추적합니다. 끝까지 그와 동행하죠. 너무나 포기치 않고 결국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결국은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집스러운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실패 속에서도 힘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과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요소를 찾는다면 야곱의 끝없는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열망,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열망, 이런 열망들이 결국은 야곱을 고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병듭니다. 어차피 우리는 앞다투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진정한 축복은 뭘까? 최고의 축복은 죽음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죽음의 축복이다. 야곱의 죽음,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지팡이 머리에 경배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죽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죽은 후에 시신을 화려한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막벨라 그래.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사라가 묻혀 있고 이삭이 묻혀 있고 리브가가 묻혀 있고 레아가 묻혀 있는 그곳,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화려한 이 땅에 애굽이 아니라 본향이 따로 있다 가야 될 곳이. 그래서 그곳에서 본향에서 잠들고 싶다 영원히, 그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수도 카이로에 최고의 실권자가, 바로를 대신하는 모든 실권자가 요셉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모든 장례의 절차 실권은 다 국무총리인 요셉이 행하는 것이죠. 장례를 어떻게 했을까요? 장례를 바로 수도 카이로에서 하지 않고 가나안까지 관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애굽의 카이로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 수천 킬로미터가 됩니다. 길고 긴 거리죠.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 바란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곳입니다. 자, 야곱의 시신, 관을 들고 갑니다. 요셉이 그 뒤를 따랐겠죠. 성경에 보니까 모든 만조 백관이 뒤를 따랐습니다. 모든 장군들, 군인들이 총동원이 됐습니다. 그 장엄한 행렬, 믿음의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애굽에서부터 긴 거리를 행렬을 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출애굽의 연습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바로 야곱의 시신이, 야곱의 관이 먼저 믿음의 징검다리 하나를 놓고 걸어간 것입니다. 믿음의 이정표를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화려한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정표를 남기죠. 믿음의 징검다리 하나를 남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세상의 화려한 애굽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거라. 결국은 출애굽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사람들이 그 행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할 것입니까? 우리 생애의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최고의 죽음, 최고의 축복,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보고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구나, 저분은 정말 아름다운 생애였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거룩한 길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일 것입니다. 어느 날 저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제단이고, 이삭 그러면 우물이고, 야곱 그러면 지팡인데, 이순신 장군 그러면 거북선인데, 너는 아빠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놀라운 얘기 하나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빈 호주머니입니다. 빈 호주머니. 돈이 하루에 들어오면 다 나가는 빈 호주머니. 항상 돈이 없는 아빠. 우리 아이는 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빈 호주머니 아빠. 우리가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림 한 점, 사진 한 컷, 이런 것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왔을 때, 야곱은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더럽혀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불성실과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난 내 모습이대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이정표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